사람이 살아가는 데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지만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되고 또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교회에서 이 생활하는 것이 이게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왔지만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회의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가족 앨범을 펼쳐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떠났을까? 2009년도에 교회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새가족 앨범을 제가 연도마다 이렇게 구비해놓고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몇 번 나오다가 슬그머니 빠져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의 생활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갖게 된다면 고민되고 그래서 적지 않게 회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떠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고향을 떠나기도 했고 고향을 떠나죠.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됐던 순간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주님을 따르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을 따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켠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참수보다 더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톡을 유리했다. 그러면서도 오직 한 가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좀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많은 시험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 이들처럼 더욱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 나은 본향. 고향집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8절 말씀을 보면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40절 말씀을 보면 더 좋은 것.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제사를 드릴 때 더 좋게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과 함께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보다도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핍박,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 더 좋은 것을 했던 것들은 보다 더 나은 본향과 보다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바울도 간증하기를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나 더 얘기한다면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여기에서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보았던 것, 이들이 들었던 것들을 듣고 보았던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그곳,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기를 열망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시집갈 때. 연지권지 찍고 시집갈 때. 그죠? 혼인할 때만큼 가장 아름다운 때는 없지요. 신경 쓰는 때는 없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가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한 성을 준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들었고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보았던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샬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안식이 있는 곳,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고단하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놀라운 세계를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바라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고통을 당해도 그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좌절시킨다든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든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그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해서 겪는 심리적 괴로움을 말합니다.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결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과 쾌락 사이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재보질 않습니까? 예,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던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건 영원한 거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양당 간에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선택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 결단입니다. 그렇지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듣고 바라보면서 복된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예, 그에게는 밥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취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지내게 되죠. 그렇죠? 굶주려서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신약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왜? 평생 후회했으니까. 가룟유다 운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떠났던 대만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소망했던 이 젊은 관원 부자, 돈 많은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라고 그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고민하다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영생을 버리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쾌락이, 기쁨이 주는 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보다 더 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세계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또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주의 뒤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요. 이것을 위로를 삼고 힘을 삼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더 좋은 본향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을 믿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느니라. 사라가 단산했잖아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요한 1서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미쁨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돼. 나를 위한 더 좋은 본향이 있어.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19번 11장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갑니다.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저희 큰매형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신 분, 우리 큰매형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큰매형이요, 하루는 저를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저남, 신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목회할 텐데 목회할 때 절대 화내지 마. 제가 화를 잘 내요. 죄송합니다.
항상 천사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화를 참 잘 내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형 왜 그래요? 그랬다 하는 말이, 매형이 그 재정을 보면서 아주 충성했는데 그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존경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걸 보시고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천사처럼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목사님, 천사 같은 목사님 왜 저러나.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한다고, 목회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처남을 붙잡고, 화내지 말라고 꽤 긴 시간 그렇게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두루마리 화장지 가지고 막 뛰는 거를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교회 건물에는 목사님 방에 화장실이 따로 있나 봐요. 막 그냥 신비한 세계에 그런 세계를 했는데, 목사님 그날따라 급하셨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휴지를 갖고 막 뛰어가는데 어디를 가시나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물론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 되시긴 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믿지 마십시오. 저 천사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걸 알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선 그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보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고 선포되는 곳이며,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슬픔을, 또 괴로움을, 또 시험도 사람 통해서 겪을 수 있죠. 왜? 사람을 통해서 욕먹지요.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받지요. 사람들한테 실망하지요. 그렇잖아요. 돈 문제 연결돼가지고 막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관계 속에서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을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시를 믿으신 주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거 빼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바보예요.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여기 나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믿음 생활할 때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과 또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가져다 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서 생활했다. 이것이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절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얘기는 죽음 뒤에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죽어야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은 두렵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 죽지만 그 뒤에 다가올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겁니다. 고향 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까닭에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지요. 죽어야 더 좋아요.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약속하신 분은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신앙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렇지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서도 이 신앙, 이 믿음 지켜 나갔던 겁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여기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 세상이야, 나는 더 나은 본향, 거기에서 영원히 살 거야, 여기는 내가 외국인처럼 사는 거야. 나그네는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민 권리가 없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요, 외국인으로 살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외국인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외국인이 왔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 아주 못된 짓 해가지고 타국에 와서 생활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노예 취급을 받았고요, 경멸의 대상이었고요, 야만인이라는 칭호를 들었고요, 능욕을 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고대 세계는 그랬다는 거. 지금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 외국인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을 우린 외국인과 같다. 우린 외국인이다. 세상에 정줄 게 없다. 우린 나그네다. 정착할 곳이 없다. 우리는 모욕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 세상 속의 야만인으로 누욕을 받는다. 비난을 당한다. 그 어디 머물게 되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갔다 보면 체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큼 또 세금도 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천대를 받는, 무시를 당하는, 노예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 외국인들을 돌아봐라, 외국인들과 함께 절기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증언해. 우린 외국인이야. 우린 나그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 둘 게 없어. 우리는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풀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시들어버리죠. 풀은 말라져 버리죠. 인생의 화려함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잊혀져 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몰라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되니까 몰라요. 또 세대가 오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즐기고 먹고 노는 거지요. 그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지만 결국에 도달해야 될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편안한 거, 더 쉬운 거, 더 안락한 거, 더 즐기는 거,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빠야 될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행복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왜?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지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바빠야 되는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자. 다 놓고 갈 것 때문에 후회스러운 삶 살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열정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여기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가 보면 잃어버릴 수 있고요. 놓칠 수 있고요. 잊혀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기대했던 것대로 되지를 않아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믿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 버리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힘껏 주를 위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이 시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연약하기 까닭에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사명의 칩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셔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여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껏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